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나 소원들이 있습니다. 또 갈망함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제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원들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오늘은 소원을 성취받는 비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여기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의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또 부자라고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 집에 예수님이 거할 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거하여 있다. 그래서 죄인의 집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여기 보면 칭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세관장 그런 집이지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 4절 본문을 한번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어쨌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사실인데,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이 삭개오가 세관장으로 있으면서 여기 보면 자기 회개한 그 말 속에 남의 것을 덕질한 거,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한 거 보면 엄청나게 이 국고를 아마 자기 주머니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가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서 갈망했을까요? 다 누려보니까 부자도 돼보고 세리장도 돼보고, 그 당시에는 세관장 하면 굉장한 직입니다. 그게 다 해보니까 이게 허무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조건이 하나가, 불행한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사람이 많아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키가 작아서 단 뒤에서 아무리 뒷발 쳐들어도 앞에 사람 다 맞고 키 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후 수단으로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든 무화과든 어쨌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볼 정도로, 여러분 세관장이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체면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는 길은 바로 사모하고 기대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열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열망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되느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육체는 무능해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여기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참,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보신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귀찮으면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고,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심지어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형사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냐,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사슴은요, 물을 안 먹으면 막 견딜 수가 없죠. 헐떡이니까. 그래서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다니고 물을 마시면서 그게 유일의 생명의 길이고 수단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내 영혼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세상에 실패, 낭패, 절망, 좌절, 고통이 있을 때마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통곡이 있을 때마다, 탄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07편 여기 9절에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사모하기만 하면 절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만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능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더 부러울 것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만족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원히 주님을 갈망함으로 모든 것에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 다음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다. 그냥 준다는 것과 채워준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컵에다가 물 좀 따라줘. 밑에 그냥 1mm만 따라도 따라주는 거예요. 채워준다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주는 거하고 부어준다는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에게 막 채워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간질나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넘치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소원을 성취받는 비결이 뭐냐? 여기 삭개오가요, 남의 것을 토식한 것을 고백하면서 4배나 갚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자에게 소원을 성취받게 하느냐?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인격적인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항상 회개는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교만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소원을 성취받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자, 어느 정도로 삭개오가 뉘우쳤나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이 얼마나 철저한 회개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그냥 어떻게 태평하고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간다는 것은 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물을 먹어서 안 될 모든 독소가 있는 음식, 상한 음식, 그런 것만 뱃속에 들어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온갖 오물, 죄악이 자기 생활 속에 바탕이 돼 있는데 편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 웃음도 전부 다 거짓이고, 말 속에도 진실이 찾아보기 어렵고, 또 그 삶에 본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실천을 하고
또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거리낌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만일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죽을 죄를 범했을 때 당장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줍니까? 꼭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우리 회개하지 않는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세밀하게 세 가지 여기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여러분 참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 내가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준다.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주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첫째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침상에 던진다 그랬죠. 그럼 침상에 왜 던집니까? 너 죄 짓으니까 너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편안하게 살아. 그게 아니거든요. 이 침상은 질병을 말하면 질병.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회개하는가 하면 병중에서 많이 회개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질병이 어떤 때는 굉장히 보약이고, 질병이 큰 양약이고,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죄를 짓고 하면 제일 많이, 질병도 어떤 때는 조금 많이 더 크게 위험 속에, 이제는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릴 때 그때라도 회개해가지고 살아서 새 사람 돼가지고 더 큰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존말할 때 존말 들으라, 그런 말은 뭐냐, 작을 때 이미 시작을 잘하면 큰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엔 조그만한 몸살 정도, 감기 정도, 그 다음에 두통, 복통 정도, 그 다음에 쑤시고 아프고 저리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나중엔 썩고 부피하고 잘라내고 그런 정도, 나중에는 막 더 심하게.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참고 우리를 축복해 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절대 하나님 무자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둘째는 천국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축복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려고. 보통 잘 될 때 주여 하는 소리하고요, 어려움 가운데 주여 하는 소리하고 내용이 달라요. 저도 옛날에 집회할 때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봅니다. 또 중간 때도 보고 지금도 보면 그 어렵고 힘들 때는요, 주여 소리가 막 절규입니다. 절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SOS 타전 치는 것과 같이 절규예요. 여러분 조금 손가락이 더운 물에 좀 이게 닿았다고 해서 뜨거워 하는데 막 소리 지릅니까? 뜨거워 그리고 말지요. 그러나 지금 막 물에 빠져서 물이 이 코 앞에까지 잠겼는데 이제 몇 분 후에 죽는데, 그때는 지나간 사람 보고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실례해서 미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막 인정사정 없이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게 절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그건 침상에 던지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환란에 던진다 그랬거든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저는 하나도 인내에 해당 안 되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는 지금 정말 질병도 있어서 안 되고, 주여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사망으로 친다 그랬어요. 이런 일은 주여 있을 수가 없나이다. 이런 일이 있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보세요. 밖에 캄캄해도 뭐만 비치면은 밝아져요? 예, 뭐 헤드라이트 이런 거 후라시 터지가, 여러분 태양빛만 떠오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에서 감사한 것은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 어느 정도로 용서해 주냐?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세미력이 나타났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그런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양털은요 아무리 뽑아내도 흰색이 나오지, 양털 다 흰색 깎아냈다고 해서 쬐까만 털이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다시금 털이 안 나오게 되듯이, 하나님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휘게 하리라고 했어요. 네?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 대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게, 지옥 가는 길만 있지 않게 어떻게 하든지 막아주려고, 이모의 신모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은총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소원이 이루어지게 한다. 소원. 오늘 여러분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하는 바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다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 삭개오가 어떻게 소원이 성취됐지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을 한번 잘 발견해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요 문맥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들어오시더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무시더라, 이 말하고요,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삭개오는 조금만 더 게을러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머무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해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공부할 기회, 그리고 충성한 기회, 하나님의 상급받아요. 여러분, 젊음, 또 노인, 또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참 인생은 죽을 때까지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머뭇 놓치면 장례식을 치르죠. 다 끝나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좋은 일도 살아있을 때, 구제도 살아있을 때, 선한 일도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지 오늘이란 날이 내 최고의 인생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최고의 날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잘 먹은 날입니까? 제일 명품을 많이 걸친 날입니까? 제일 좋은 음악을 들은 날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날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요. 여러분, 회사나 뭐나 심호했다가 지금 따져보세요. 절반 이상 지나, 절반은 더 빨라요. 3분의 2가 지났으면요 3분의 1은 이제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너 무엇에 충성했느냐? 열매를 가져와봐라. 아무 열매가 없다면 땅만 허비한 거지요. 열매를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한 시간이라도 허송하면 안 됩니다. 예? 잠도 보약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자면 독약이에요. 독약. 보약, 독약 구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 매처럼 충성하고 또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주책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차차 믿을게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 예수 믿으세요. 차차 믿을게요. 죽을 날이 장례식 날 다가오는 분에게 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차차 믿을게요. 나중에 마귀가 죽는 날까지 믿지 못하게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세월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째는 입에서 내친 말 돌아오지 않아요. 쏘아버린 화살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흘러간 세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소원 성취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세요.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딱 멀리가 싹 지나갔는데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것이 삭개오가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지난 죄는 다 탕감받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내가 유하겠다.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삭개오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그만한 일, 하나님 영광 돌린 일 해도 하나님 몇 갑절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세월을 허송하면 안 돼요. 무언 실천이란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축복권을 행사로 세월을 아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